하나님께서는 부정과 부패한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 정화시키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상은 파멸과 재건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을 통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적으로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사야 때도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대한 예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들 것입니다. 첫째, 파괴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현재적 시점과 미래적 시점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시점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의 경우에 파멸에 대해 6쌍의 대조 개념을 사용했는데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등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종교적,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으로 임하고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벌거벗은 인간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사회가 타락하였고 부정과 비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충분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비리가 만연하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 집을 얻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독촉하여 그의 자녀나 아내를 종으로 부리고 그로 인해 돈이 없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나날들을 보내고 생활비에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기를 치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층들은 자기들끼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혼인하고 종은 상전을 속이며 일하려 하고 상전은 종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일을 시키거나 급여를 덜 주며 파출부는 집주인 모르게 비리를 만들고 주인은 파출부에게 너무 가혹한 일들을 시키며 괴롭히고 돈을 빌려주는 자는 이자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빌리는 자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갚지 않나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대하기보다 서로 각자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며 분노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남에게 공격하며 또는 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회가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말입니다. 우리는 단적인 예로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유대인, 가난한 유대인 나사로, 그를 돕지 않는 그리고 방치하는 그 부자 말입니다. 떨어지는 것만 먹게 하고 그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외식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을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가족들에게 돈을 거주고 타인을 위해 자신이 거주할 집 이상을 가지지 말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해주고 돈 없는 자들을 성실하게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직원은 상사를 하나님 대하듯 최선으로 잘 대하며 서로 속이거나 서로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대하듯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부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정체성마저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어항의 물이 더러워지면 새로 갈듯 전쟁을 통해서 부패된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멸이라고 다 사라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보통 어항의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면 여과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과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일 정도 지나면 어항을 들고 화장실이나 욕조로 가서 물을 버리고 그 버리는 과정 속에서 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다 뜰채로 들어서 잘 깨끗한 물에다 옮겨 놓은 다음에 샤워기나 다른 호스로 자갈들을 잘 씻고 여과기에 스펀지도 깨끗이 씻어서 물을 다시 넣어 놓은 다음에 그 어항에다가 다시 물고기를 옮기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물과 이물질을 다 씻겨 나가지만 어항 속의 생물들은 귀중하게 주인이 옮기고 보관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향한 전쟁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평안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1절의 노래는 심판의 날에 혼란과 좌절과 슬픔이 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자신들의 빈약한 성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며 주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다. 이 말씀은 물리적인 방어벽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모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고백의 노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행복한 모순의 노래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전쟁과 파멸이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히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도 당나라도 청나라도 조선이든 다 흥망성쇠가 있었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꺼진 불씨처럼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항물이 탁하여 새로 물을 갈 때 물고기가 뜰채에 들려 옮겨지듯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어려워지고 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에 그날에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무능력하지만 유능하고 유한하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2절은 우리가 단지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쁘다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퍼져나가길 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방에 알리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뜰채 안에 나만 들어가기 위해 조용하게 있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날이 오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뜰채 안에 들어오도록 먼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며 그들에게 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겠지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삶의 도덕적 향기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시편 115편과 24편과 118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시들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의식적 순결, 즉 예배 행위를 통한 순결이 아니라 도덕적 삶의 순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사야서 24장의 6쌍에 대조되었던 그 내용은 유다 백성이 예배를 안 드려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락하였기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행위에 충실한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은 사회에 나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도록 구원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즉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지만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만 있다면 10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의 뜰채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류되는 듯 하지만 꼭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1절에서 그 날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보류한 것 같고 늦어질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꼭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사회 부정부패가 심판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분명 그날은 매우 어수선하고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평강의 날이 될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평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은 아무 일이 없어야 마음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고난이고 가시밭길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삶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소원이나 기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마음에 평강이 생긴 것입니다. 슬픔이 있지만 근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가슴에 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병이 있어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한계를 넘게 합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는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근심, 염려가 사라진 완전한 상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주는 평강인 것입니다. 10년간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닌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잠 한숨 못 잘 것입니다. 심지어 독촉 전화나 압박에 관련된 협박에 관련된 말을 들어도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잘 자고 10년 동안 쫓겨다녔지만 그러다 나중에 그의 삶도 펴서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에 그는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그 평강이 10년 후에 그를 왕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누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믿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지친다고 다른 종교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없다고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누가 고칩니까? 세상 속의 부조리들을 누가 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한많은 그 답답한 마음을 누가 해소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심을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계심을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자도 있고 믿음을 위해 순교당하는 자도 있고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원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허리뼈가 돌아갔었는데 척추가 휘어지는 병이 걸렸었는데 기도원을 갔다가 기도를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경험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도 진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신대원 한 학비가 한 4,500 정도 드는데 매달 사례비를 70만 원을 받는데 그것으로 학비와 애까지 나와서 결혼을 해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전기세도 밀리고 때로는 가스비도 밀리고 때로는 밥도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못 사줘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버려진 장난감을 씻어서 애한테 고쳐서 준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낮추시는 과정 속에서 기도 가운데 기도가 그렇다고 매번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감기 때문에 약국에 갔는데 약사님이 사역자시냐고 네 그렇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아이들 영양제를 대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영양제를 사줄 형편이 아닌데 영양제를 대주게 된 겁니다. 쌀이 없어서 하나님 쌀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통성명만 하고 지내던 강도사님이 전화가 오더니 거기 쌀 필요하죠. 제가 다 내 부대에 아는 사람한테 얻었는데 그거 갖고 가십시오. 라는 그런 또한 전화도 받았습니다.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한 150에서 200 정도가 듭니다.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안수를 받고 와야 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카드빚을 150을 지면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이 갑자기 오더니 200만 원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상담을 하면서 학원을 좀 다녀야지 이런 자격증, 수료증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가는 때 하루에 8만 원, 10만 원 정도 듭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학원에 갔는데 한 두 번째 갔는데 그 학원의 원장님이 제가 목사라는 소리를 어디 가나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청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조용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그분이 선생님은 그냥 다 듣고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수업을 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적이 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이 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많이 보고 겪지 않고 싶은 것도 많이 겪었습니다. 기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만큼 반대로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십니까? 잠언 8장 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버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종교,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권세, 돈, 명예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의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더디지만 꼭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디지만 심판이 꼭 올 것입니다. 더디지만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더디지만 분명히 구원의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더디지만 우린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온 세상이 시온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요 특히 인간의 교만이 쌓아 올린 것들은 모두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아왔던 이들이 그들을 밟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억압했던 자들이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보며 멸시와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겠지만 교만한 자들은 기대고 서 있을 벽이 없을 것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심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영적으로 갈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육체적 질병이나 고통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지적으로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부한 자이며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약자 또는 가난한 자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팔복 말씀이 생각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44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세계 열방 가운데 파멸, 멸망, 재앙, 어려움, 고난 등 공동체든 개인이든 그 누구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고난과 어려움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폭풍 속에서도 마음은 평강할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정화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평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자는 고통의 날에, 심판의 날에, 행복의 날에 이사야 26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평강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